자, 먼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뭡니까? 종, 또 다른 그림. 예, 같은 종이에요. 옆에가 지금 뽀개져 있죠. 예, 종입니다. 자, 여러분, 이 종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있는 종이에요. 무게가 무려 200톤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을 만들기 위해서 틀을 만들고 그 틀에다가 이제 쇳물을 붓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불을 끄게 돼요. 이때 쇳물 속에, 불을 끄는 과정 속에 쇳물 속에 물방울 몇 개가 들어가게 돼서, 물방울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쇳물이 굳어지면서 이 종이 온전한 종이 되지 못하고 종이 갈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종이 깨져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도 울려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범죄한 사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 가문인데 그야말로 구경거리가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게 되고, 그리고 엘리의 집안 사람들이 다 젊었을 때 죽어요. 단명하게 됩니다. 또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또 먹을 것을 구걸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많은, 한마디로 패가망신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패가망신, 멸문지하의 상태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의 대상이 왜 되고 말았는가?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사무엘과 비교 대조하면서 주시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자, 이 엘리 가정의 패가망신은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엘리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의 조상에게 나타나셔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신 거, 정말로 이 집안에는 정말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엘리 집안, 즉 이 레위 족속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기를, 모세에게 소식이 없으니, 그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르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 이 죄악의 씨앗을 철저히 제거하고,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케 하려는 시도를 보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악인가,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생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람 3,000명을 도륙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쳐 죽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족속들이에요. 레위 족속. 이 레위 족속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인정과 혈통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인해 이 레위 족속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이런 레위 족속에게 농사지을 땅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 살게 하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소유가 없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어져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명을 다해야 했던 이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아주 중요한 언약을 주셨으니, 그것은 이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바른 제사를 드릴 때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평화의 언약입니다. 평화의 언약. 즉 하나님은 레위 족속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의 책임은요 아주 막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는 데 쓰임 받는 사람들이었고,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었어요. 엘리 가정이 바로 이렇게 축복과 사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 가정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레위 조상들에게 내가 나타나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했다, 내가 세 가지 축복을 주었다 하시면서 오늘 사무엘상 2장 28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이 돼서 제사 때 분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봇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조끼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의미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처럼 당시에는 이렇게 아무나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없었던 제사장들만 받는 물질적인 혜택까지 누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제사장의 권위와 힘은요 절대적이었어요. 게다가 이 제사장에게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권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까지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제사장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주신 직분이에요. 즉 민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뽑은 민선이 아니라 신선이라 그 말씀이에요. 신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받은 선물이요 축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야 될 텐데 이 엘리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자,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엘리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에게 술 취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그냥 다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 2장 21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 2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였을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또 사무엘상 4장 15절로 가면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체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한 이 엘리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럼 세월이 흐르면 몸이 약해지지요, 늙지요, 병들지요, 자꾸 눕고 싶어지지요. 이거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겉사람은 그렇게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서도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에 가보면요, 3장에 가면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기력한 엘리의 모습이 또 나와요. 자, 하루는 아직 어린 나이였던 사무엘이 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한테 갔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르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가요. 엘리가 자기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가서 자리에 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3번이나 연거퍼 이런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엘리에게 알려준 셈이 된 거잖아요. 그죠? 엘리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잘 새기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자기 집에 대한 경고. 그런데 이 엘리의 반응이 참 심각하고 한심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자기 집안에 대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불행하게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거의 다 죽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양이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 엘리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엉망이었잖아요. 직분이 그 사람을 저절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칫 직분을 자신의 영혼의 수준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고 집사고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관장이고 또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실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영이 이렇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사무엘을 지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 연결고리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종 이 사무엘을 영안이 거의 다친 무기력한 엘리 제사장이 지도하고 가르쳤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런 상태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목사로서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려고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의 우둔한 영적 상태는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면 어쩌나. 목사라는 내 직분이 내 신실함을 대변해 주지 못하는데 이거 정신 차려야지. 내가 엘리 제사장과 같이 이미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내 자기 자신을 볼 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남들을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내게는 없는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내게는 엘리와 같은 둔감함은 없는가?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이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그런 기능만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아킬레스 건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그 핑계를, 그 칼날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들이댈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만 가르치려 할 수 있다,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아이고, 아무개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아이고, 누구는 뭐가 문제야.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려 하는데 정작 자신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는 판단조차 할 수 없이 무뎌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항상 유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살피는 지혜,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런 모습이 없어서 그냥 가정과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에 무감각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이들을 통해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민감하게. 자, 그러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떠했는가? 자, 우리 엘리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홈니와 비느하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몫인 가장 중요한 이 좋은 부분 기름을 번제단에서 태워서 먼저 하나님께 바친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책을 가진 자들이 그걸 취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먼저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먼저 예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지요.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 성소에 들어오는 여인들을 지속적으로 범하는 영적인 간음, 종교적인 간음의 죄도 범합니다. 그래서 엘리와 그의 집안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들, 축복들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본문 2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랬어요. 어찌하여 내 재물과 예물을 밟느냐? 여러분, 이 밟으며 하는 말은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요, 발로 찬다, 그런 뜻이에요. 발로 찬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주신 제사장직의 그 특권에 따르는 재물과 예물, 다른 사람은 그거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던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귀한 줄 모르고 발로 차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귀한 줄 모르고 발로 차버렸으니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한 것을 존귀하게 여겨라. 귀중한 것은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받은 것을 다 뺏기고 멸망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겨서 빼앗겨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요.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 이 장자권은요, 제사의 권한을 말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장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권한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지요. 이게 장자에만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되는 거, 이것도 장자권이었어요. 그리고 또 장자권은 아비의 뒤를 승계해서 가장이 돼서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또 그래서 유산을 2배 받았어요. 이 장자들은요. 이게 다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이런 거룩한 특권을 귀한 줄 모르고 가볍게 여기다가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장자의 특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발로 차버리고 난 후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이 에서의 눈물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 이 땅을 떠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 이거 엄청난 특권이지요.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다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특권이 정말로 귀하고 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지, 다른 것을 예배보다 귀하게 여기면 예배자로서의 특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 특권인데 이것은 부르심 받아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이 사명도 특권입니다. 사명도. 부르심과 사명,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이게 사명은 부담이 아니다는 거죠. 특권이에요. 특권. 복입니다. 복. 이 사명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이 억지로 계속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 축복을 빼앗아서 다른 부족한 자에게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1달란트를 뺏어다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태해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괜찮았으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고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와 복을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촛대를 옮겨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 특권을 감사하고 그 특권을 잘 활용하고 선용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더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항상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특권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받았는데 빼앗기는 그런 불행한 자가 아니라 받은 후에 더 잘 감당해서 더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엘리와 두 아들은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은혜와 복을 그냥 팔로 차버렸어요. 어떻게 되었는가? 제사장 직분이 이제 계승되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직을요, 영원한 규례로 주시겠다고 출애굽기 27장 29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엘리의 집안은 엘리의 죄 때문에, 이 집안의 죄 때문에 제사장직을 더 이상 계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 집안에 심판이 쭉 선포가 되고 있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복을 받아요. 근데 엘리의 집안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후손들이 다 젊어서 죽게 된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게 된다. 이거 좋은 일이라고, 형제가 한날에 죽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떡 한 덩이를 위해 구걸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비참한 가문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따라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한 번 더 크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가면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사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복을 다윗이 받았어요. 그러면 왜 무명의 목동인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요, 구구절절히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나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사자굴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도 그를 구해내시고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7배나 더한 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왕의 사랑을 받는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하질 못하고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경멸하신 사람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12명이 보냈는데 10명은 그곳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2명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성들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10명이 그러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다수의 의견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잘 들어보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마음속에서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나라를 무시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꼭 이 진실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시는 그런 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은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한번 했다가, 제가 아까 우리가 한번 앞에 부분을 읽었잖아요. 본문의 앞에 부분을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했다가 사무엘 이야기를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둘 사이에 대조를 해나가는 모습들을 사무엘상 보면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엄청난 죄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사무엘은 성경에 보니까 1장 28절에 여호와께 경배하고 2장 11절에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여호와께 은총을 더욱 받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무엘이 자라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전하는데 철저히 훈련받으면서 성장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무엘상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의 멸망,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이렇게 비교 대조되면서 교차적으로 등장을 하는가? 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키는 데 쓰임 받아야 할 이 제사장들마저 지속적인 죄악 속에 빠지는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그렇게 고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죄악과 불순종의 한복판에 다윗의 집을 준비하셔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지만 악함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무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붓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암시하는 그림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여러분 맡은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 해마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그런 제사로는요, 인간이 온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이 제사로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이렇게 많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영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멸망받는 그림을 통해서 제사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니 매년 반복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제사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제사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서 예수님이 오실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그 제사장 엘리 부자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35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과 그리고 사무엘의 모습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에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망가뜨렸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가져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교차적으로 계속 대조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은 주 안에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마귀의 역사를 가져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고 협력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여러분, 지금은 사사시대와 별 다를 바 없는 악한 시대입니다. 악을 행하는 게 일반적이고 악을 행하는 게 그냥 정상적이고 지혜롭게 생각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취급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악이 만연하지만 그 악이 악인지 모르는 영적 둔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이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악한 시대와 같이 협력하며 죄와 동행하며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조만간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사무엘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함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엘리 가정의 그 비극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 가문의 이 죄를 범하는 악한 모습들 그리고 이 사무엘에 등장하는 주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그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엘리 가정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살아라. 엘리 가문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지 말고 사무엘이 되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